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예수 이름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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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우리를 구하는 온직 가족 속들 온직 가족 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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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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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무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드리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저희들의 일상이 평안은 깨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그동안 자유롭고 평안히 예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근심케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먼저 이웃을 살피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플로턴 장로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빠른 시일에 모두가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가 더욱 열심으로 참여하여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얻지 못했던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큰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신 도미경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들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황인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같이 하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 플로턴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조속히 이 전염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4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먼 길도 걸어 다녀야 했던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총회를 참석하려고 걸어가다가 비가 몹시 쏟아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주막에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막에는 객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온 손님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등잔불이 가물거리는데 쳐다보니까
먼저 들어있는 사람의 얼굴이 좀 도둑같이 보이더라 합니다. 그저 인기척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목사님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눕고 보니 자꾸 걱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짐 속에 돈이 들어있는데 혹시 저 사람이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짐을 목사님이 품속에 숨기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도 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짐을 숨기는 걸 보지는 않았을까? 나를 해치고 저 돈을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이 불길한 예감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부스럭거리면서 돌아 눕습니다. 목사님은 난 자고 있지 않다, 깨어 있다는 신호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헛기침을 하더랍니다. 밤새 나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헛기침 신호를 보내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는데 일어나 보니 두 사람 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아침상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상대방도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짐을 품속에 꼭 껴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그분도 총회를 참석하러 가시는 목사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둘이 서로 의심하며 고생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는 의심이 많은 제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회의론자, 실증론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로 오늘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바로 이전에 한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안식 후 첫날, 이거는 부활하신 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고난당할 때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죽여버리라고 치를 떨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셔서 자, 내가 생전에 말한 그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났으니 이래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대제사장 앞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통쾌한 역전승이 되겠습니까?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놓고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느냐고 말씀만 하시면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던 조롱하던 그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보기 좋게 복수를 하셨으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삽시간에 유대 나라는 발칵 뒤집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마치 숨어 다니시는 것처럼 오직 자기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란듯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무리들을 심판하셨다면 기독교는 아마 무서운 보복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가 아주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을 때는 기독교는 타락했고 멸망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와 슬피 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실망해서 엘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은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아까 읽었던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단지 10 제자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후 8해가 지나서 생긴 일이라고 했으니까 부활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지난 주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하는 것이 나타나죠. 도마야, 네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봤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에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10명의 동지들이 똑같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절대 믿을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농담을 할 때가 아닙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간혹 한 사람이 잘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믿을 만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동지들이 그렇게 보았다고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말을 하는데 이 내가라는 게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한 구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마는 마치 현대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듯한 인물입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똑똑합니다. 남들이 믿는다고 쉽게 같이 따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따져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확실하게 알고 그래야만 수긍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다 가만히 있는데 그때 도마가 캐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로 이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것은 다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옳은 것입니까? 보여지는 것은? 물론 보고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 보상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바를 주님께서 보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두 어린이가 바닷가에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저거 봐라.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래. 그랬더니 또 그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야, 두 눈으로 똑바로 봐.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나 다른 아이는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지구가 돌기 때문이래.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 여러분, 꼭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할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요, 선생님이 이 못을 가르쳐 주면서 못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거니까 못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살던 집 근처에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끔 그 목공소에 놀러 갔는데 목공소에 놀러 갔더니 그때도 나무 토막에 큰 못이 하나 박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유치원 때인데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못이 위험한 거라는데 날카로워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정말 저게 그렇게 위험할까? 그래서 제가 직접 밟아봤습니다. 근데 그때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못이 고무신을 뚫고 들어와서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좀 괘씸한 제자예요. 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도 도마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아집, 이런 의심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도마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보길 원하느냐? 보아라. 만지길 원하느냐? 만져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 말씀대로 보면요, 지금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때 도마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는 영영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서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자신을 자책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꺼져가고 있는 도마를 찾아와서 그의 신앙을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심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의 의심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도마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보다 도마는 훨씬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의심하는 자였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심,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는 생산적인 의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박해했지만 마지막에는 믿음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오늘 도마의 의심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퀴리 부인은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어머니의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딸을 사랑한다면 왜 한 번 더 키스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은 후에야 내게 키스하지 않은 것이 참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찬자국을 만져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자마자, 그분의 음성을 듣자마자 도마의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이건 이제 도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간 서운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이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조용히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자체를 믿음으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만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매일 군중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병 고침 받고 놀라고 떡을 먹고 놀라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그 놀란 사람들 나중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디 믿으니까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에 도움이 되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이후에 아주 먼 나라 인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요 도마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서남해 지방에 가면 기독교를 도마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일도 없습니다. 오직 전하여진 성경 말씀만을 믿을 뿐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도마보다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푯대 대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각 가족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심과 저희들을 인도보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헌금을 올립니다. 이 헌금이 쓰인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몇 가지 알림의 말씀 전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일 로마서 강해 교회 웹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역장, 부구역장, 줌을 통한 화상 모임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구역장 또 부구역장 줌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린 것으로 압니다. 오늘 1시 반에 첫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별로 가능하면 이번 주간부터 구역 모임을 구역 사정에 따라서 적당한 횟수를 또 적당한 시간에 가지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아마 이 화상 모임이 훨씬 더 뜻깊고 또 계속 만나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부활절 헌금의 50%를 바나바 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나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성도님들께서 저 교회가 좀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해서 추천을 해 주셔도 좋고 또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노상갑 장로님 여기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픈 소식 하나는 도미경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우리 도정현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우리 김신혜 권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장례를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기가 힘들어요. 한 10명으로 항상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가족들이 이번 화요일에 장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유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광고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보를 클릭하셔서 그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광고사항을 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전하여 준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이곳에서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